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들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고린도전서, 오늘은 12장입니다. 12장 말씀을 가지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는데요. 우리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내 분장에 대한 것이었죠. 5장부터는 음행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우상 제물을 먹고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것, 그러다가 지난 11장에서는 이렇게 교회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릴 때 여자는 머리에 쓰고 하고 남자들은 써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왔었죠. 그것은 모든 데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서 특별히 귀부인들은, 남편을 아주 좋은 남편을 둔 사람들은 거기에 표를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바울은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다는, 언제든지 교회는 여자잖아요. 예, 아내가 되고, 그래서 남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예배라는 것이죠. 또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있었는데 그것이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그때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거기서 뭘 하라고 그랬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께서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께서 죽으신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죽으셨는가? 언제 죽으셨는가? 이건 우리가 중요한 일이죠. 그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 도망 다니셨잖아요. 안 죽으시려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유월절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그분이 하실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이 교회.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피를 내서 그의 아내를 데려온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은 이분이 이제 그 아내를 만나러 온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은 신랑으로 오시니까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하는 의식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결혼해요. 그러니까 결혼 당사자니, 제가 이제 여자라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청첩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결혼식 날짜. 그러면서 나중에 결혼식 날짜가 됐는데 자기는 왜 돌리는지도 몰라고 이게 돌리고 다녔어요. 그죠? 자기 이 돌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준비돼서 그분과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바로 피다 살이다 이것만 아무리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걸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제 피와 살을 찢어서 그분의 아내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아내가 준비가 되면 결혼하러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성만찬 하는 것인데, 그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헛수고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준비 과정을 이제 12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수준이 참 낮은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영적인 지식들을 알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젖먹이에 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장성한 어떤 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아주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영적인 부분 한다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정도밖에 못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그것들은 다 귀신들에게 하는 건데, 그 정도로.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요. 우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에이돌론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상은 그것은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에도 이것이 구분되죠? 요새 뭐 아이돌 그룹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에이돌론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돌 그룹.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좋아하고 하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죠? 해놓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에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스마트폰 보면 여기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여기 딱 나오는 거. 그게 에이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림 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을 갖춰서 그걸 놓고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짐승의 모양을 해가지고, 물론 짐승이 사람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사람이니까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했는데,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표를 받게 하는 일이 번지 벌어지는데, 그때 그 우상은 어떻게 하죠? 말해요. 그죠? 거짓 선지자가 그 우상 만들어가지고 말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절하게 되면 표를 받고 666표를 받아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에이돌론, 그것을 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영이 영으로 난다. 그걸 거듭난다 그러죠. 육신으로 나는 거 한 번 나는 거, 거듭난다는 건 두 번째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나면 이제 거듭난다는 것인데, 영으로 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과 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라는 걸 증언해 주신다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이거 새로 장만했는데 통신사하고 계약을 맺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사진이나 찍고 뭐 별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개통이 되면, 살아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데,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이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을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니하고는. 이게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니까 난 성령 받았다 이러는데, 그하고는 달라요. 정말 주라고 한다면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당신 노예입니다. 당신은 소유물입니다. 내 것 없습니다. 그게 진짜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비로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는 그분의 소유다.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 내 물건, 내 건강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걸 고백하는 것.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거 아무리 해봤자, 심지어는 이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했다고 그러죠. 이 마태복음 같은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나이다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관계없이 자기 뜻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저주한 적이 있어요. 그죠? 또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때는 뭐가 없었죠? 베드로한테? 성령이 그때 임하지 않았죠. 오순절날 성령이 베드로한테 임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저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물론 실수한 적도 있고 잘못한 적은 있지만 예수님을 저주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은사를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들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들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들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들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성령의 은사 몇 가지죠? 9가지입니다. 9가지인데 성령의 은사는 9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만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9가지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7절이네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유익이라는 것은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요. 특별히 쉼페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쉼페로. 배 중에서 카페리라는 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카페리. 왜 카페리인가요? 카는 자동차를 운반하는, 페리라는 것은요, 운반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운반하는 거, 쉼페로. 쉼이라는 것은 동시에, 같이 운반한다. 함께.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함께 일하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연장을 같이 쓰는 겁니다. 이걸 같이 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개인적인 일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언의 은사 그걸 가지고 막 개인적으로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연장으로 이걸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면은 잘못되는 겁니다. 오히려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칼인데 의사가 수술한 데 쓰면 얼마나 귀하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 칼을, 똑같은 칼을 강도가 가지고 사용해 보세요.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세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여기는 9가지 은사가 나왔는데 이것들은 전부가 다 유익하게, 어딜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다시 말해서 서로 함께 운반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운반할 때 그렇잖아요. 무거운 거, 작대기 긴 거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서로 들으면 이 운반이 잘 되잖아요. 근데 이 작대기가 없어 보세요. 운반을 하면 이게 동그란 거 있는데 이게 같이 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보재기 같은 거 묶어가지고 작대기를 쭉 하면 같이 운반을 쉼페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유익하게. 그래서 은사라는 거는 그래서 병들 고치는 은사, 뭐 능력 행하는 은사, 이것들은 각 교회에서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데 이게 각 사용되기 위해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뭐죠?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가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원래 구약에서는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 그것이 지혜인데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지혜라는 것은 1장 24절과 30절이 나오죠. 예수님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분밖에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뜻과 그거를 아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어떤 계시의 내용이죠. 이 세상에는 원래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지만 그 사람 나중에 망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혜가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인데 나중에 하나님께 들으려고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이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뜻을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그걸로 알아내는,
그런 것을 바로 지혜의 말씀, 은사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식은 내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인가요? 보면 거기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나오죠. 그런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세상의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사도들의 일이라고 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교사,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은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막연한 건데 고린도전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가보면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산을 마가복음 11장인가요? 거기에 이제 23절에 보면 내가 이 겨자씨가는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려서 저기라고 옮기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초자연적인 일까지도 된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분 것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나는 돈이 없어. 근데 누가 크레딧 카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억만장자가 된 크레딧 카드는요,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죠? 받은 믿음의 은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것이 병들 고치는 은사. 여기는 이제 복수로 돼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 능력 행하는 거하고 병들 고치는 은사가 차이가 뭘까요? 그걸 굳이 구분한다면 능력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병은 살았을 때 고치잖아요. 그죠? 근데 죽은 사람을 만약에 일으키게 한다. 그거는 병들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능력 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 이제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도루가 그 사람이 이제 좋은 일을 하다가 여자 집사인데 좋은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죽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서 살려주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병들 고치는 정도가 아니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것을 그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은, 왜 영들 분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게 되면 이제 뒤에 14장에 나와요. 예언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그 예언하는 사람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그러면 악한 영이 주는 건지, 그러니까 그 예언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어디에 필요해? 교회에. 그죠?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방언들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혀가 진동하는 소리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방언도 있어요. 그때 방언은 세계 각 나라의 말을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아서 능력으로 막 혀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그 혀가 진동해서 그거 하게 되는데, 그거는 자기도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번역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역해 내게 되겠죠. 그래서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 9가지 은사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는 7가지 은사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부터 이 8절까지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는데 각자가 지체들이 하는 일들을 구분해서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거기는 7절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7절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줘서 결국은 뭐 하라고 이거 주셨어요? 한 몸 이루는데 필요하니까. 개인적으로 쓰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은사들은 왜 주셨을까요? 특별히 보면 고린도 교회에다 너무 많이 주셨어요. 다른 교회들은 별로 주신 게 없어.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런 것도 있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갓난아이들은 갑자기 단단한 음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유식 할 때 되면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주는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특별한 연장들을, 도구들 특별히 많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온전한 것이 오면 이것은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써야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요즘에 너무나 이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10년 전에는 우리는 겨우 그냥 들고 다니는 큼지막한 거,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는요. 이제 온전한 것이 오면 이것들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가장 온전한 것이 뭐죠?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것.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완성되면, 근데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만 해도, 편지 쓸 때만 해도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자세한 것들을 나눠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하되 더 좋은 것이 완성되면 그러면 이것은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 그 예언에 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예언 22장 18절 19절에 보면 가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면 섣불리 예언을 하려고 못하잖아요. 그죠? 그 예언을 하려면 거기 있는 내용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주신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벗어나도 안 되고 없애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언을 하고 싶다면요, 성경을 아주 많이 알으셔야, 그죠? 그래 벗어나지 않겠잖아요. 괜히 거기서 모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들어가고 넘치면 모든 재앙을 다 덮어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12장 12절 13절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들이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종들이나 자유인들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손도 있고 발도 있지만 안 보이는 또 중요한 것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장도 있고 위도 있고 간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다 있어야 그 중에 지체가 한 개라도 고장나면 몸이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서로가 잘 돌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건 뭘까요? 서로가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한 몸인지 어떻게 알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나만 꼬집어보라는 얘기잖아요. 꼬집어서 아파. 그럼 이게 내 몸이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그것처럼 한 몸 되는 데는 이 지체들이 서로가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게 하는 것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먼저 떡을 만들 때 보면 알죠? 이 알곡 이것들이 이것을 떡을 만들려면 먼저 이거 껍질이 벗겨지고 가루가 돼야 돼. 근데 가루가 뭉치려면 뭐가 필요하죠? 소금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물로 반죽하지만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된 그곳에서는 뭐든지 기름으로 반죽하니까 기름으로 반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기름이에요. 기름은 다른 말로 성령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오순절날은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순절 때는요.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그 떡 2덩이를 만들어야 돼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10분의 2 에바로 가지고 고운 떡 2덩어리를.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라는 것은 10분의 1씩 11조씩 해서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덩이를 기름으로 반죽해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것이 오순절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해 오순절날 드디어 이 떡 2덩이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이 오니까 사도들이 가루가 돼서 바로 한 덩어리가 되고
또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또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딱 두 덩어리가 기초석에 세워진 것이 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한 몸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것은요, 바로 한 몸 되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그 한 몸 만드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유대인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가루가 돼버리면 그 관계없어요. 그죠? 헬라인도 관계없어요. 가루가 돼버리면 이게 뭔지도 몰라. 똑같은 색깔이 하얗잖아요. 밀가루 같은 거 보면. 어떤 알곡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회적 신분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남자 여자나 똑같이 가루가 되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이 세례라는 원래의 뜻은 뭐죠? 잠겨졌다는 거죠. 우리는 세례하면은 너무나 씻을 세자를 쓰는데, 그죠? 이게 씻을 세잖아요. 세수한다. 세수는 손 씻는 거예요. 그죠? 세안 하면 얼굴 씻는 거. 그러니까 세례하면은, 우리 죄를 씻는 거구나 하는데 번역이 너무 잘못됐어요.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밥티스마라는 것은요, 잠기는 겁니다. 어디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이 잠기는 것. 그래서 성령이 잠기게 되면 바로 기름에다가 반죽된다는 뜻이죠. 기름 속에다가 반죽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신다는 것은 뭘까요? 그 속에 잠겨 있다는 얘기잖아요. 잠기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한 몸이 안 되니까,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반죽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진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거기는 성령이 도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여 있으니까, 반죽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준비하는 것, 기름 준비하는 것, 우리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동영상 거기다 의견을 적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 기름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끝까지 가야 돼.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을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 쪼개서 어디 가서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름 준비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라면 그 자체가 기름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냥 숨 쉴 때마다 기름 마시는 거예요. 진짜 교회라면,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진짜 성도가 있다면 그 교통하는 어딘가에서는 항상 자기 기름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령으로 세례받아 거기에 잠겨져서 거기서 성령을 마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일인데, 그거 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다른 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른 일 먼저 완수하고 이제 성령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한 몸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순경이야. 왜 그럴까요? 교통순경 옷을 입었으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 어떻게? 세례받아서. 뭐로 세례받았을까요? 성령으로. 우리는 보통 물 세례가 있어서 너무나 헷갈려요. 교회에 물 세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교연 할 때 물 세례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 세례는 아니고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에베소 4장 5절에 보면, 세례가 몇 개라고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그러니까 물 세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가 하나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물론 불 세례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유리 섞인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잠기는 것이 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잠겨져요? 보통 어떤 사람이 살인자가 살인을 해요. 그 시체를 끌고 강에다가 호수에다 집어넣으면 둥둥 떠오르잖아요. 안 떠오르려고 하면 맷돌을 달아서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바다에 던져놓을 때 맷돌에 달려서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그 불세례를 주는 거예요. 지옥 불세례를 잠기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방법밖에는 잠길 수가 없잖아요. 둥둥 떠오르면 이게 잠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세례, 우리가 지금 받을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잠기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종들이나 자유인들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껍질 벗겨져서 가루가 되면 똑같다는 거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여기서 자손이 아니라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뭘까요? 아브라함을 잊게 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되면. 그전에는 우리가 그거 되기 전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으로 우리는 될 수 있어요. 그죠? 각자는 믿음의 자손이었어. 근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이제는 수준이 완전히 아브라함을 초월해서 아브라함보다 있기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씨까지 이렇게 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이것이 서로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없어서는 안 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의 시험 문제예요. 사법고시 판사가 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 시험 문제를 우리는 미리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는요, 시험 채점하는 그 장소거든요. 시험 잘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 어떻게 치른다고요? 한 몸이 되는 그 몸이 되는 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기름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기름이 있으면 거기 붙어 있다는, 다른 성도가 나와 붙어 있어. 기름이 접착제가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기름 준비라는 것은 혼자는 못해요. 누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기름이 있다는 얘기는.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거기에 올라가는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낙원에 있으면 다 올라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선악간에 다 올라가요. 어떤 일 했든지 간에. 예수님 오시면 휴거되는 소망이 있다. 거기 소망보다도 당연히 급한 게 있잖아요. 거기서 심판을 받는데 그 몸을 통해서 한 것이 있는지, 기름이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붙어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너무나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보여질 내용이거든요. 그걸 쉽게 말씀한 것 뿐이죠. 21절부터 26절까지 그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눈과 손, 또 머리, 발, 이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가 한 몸에 있어서는 너무나 요긴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 필요 없는 맹장까지도 이게 잘못되면 몸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모든 지체는 서로가 굉장히 소중하고 요긴하다. 그래서 여러 지체들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붙여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도 있어요. 권사님이 왜 얼굴이 안색이 저러실까? 기쁠까? 슬플까? 또 우리는 서로 간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예수님이 지옥 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중에서? 너희 중에서 그런데 너희 중에 여기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형제에다 이렇게 하면 너 지옥 가. 이거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음부에 갔다가 천년왕국 동안에 계속 있다가 백보자 심판에 불못에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은 지옥을 구경도 못 해요.
이상하다. 저 목사님 좀 어떻게 한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지옥 구경도 못한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형제에게 라가라고 바보라고 하는 자, 이거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데, 공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헤드린이라는 건데, 이거는 가장 큰 사법기관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장 큰 사법기관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지옥불. 정확히 말하면 불지옥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은 지옥불이라고 해서 불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불의 지옥은 예수님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형제들,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 왜 성도들일까요? 형제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그의 서로 형제들이니까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의 지체들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요, 서로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각종 방언들을 말하는 것들이라.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들이겠느냐? 답은 뭐죠? 아니요. 그죠? 다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근면하고 아주 성실하고 아주 다른 어떤 민족에 비해서 뛰어난 것은 있는데, 우리 스스로 볼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외국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가발 장사가 돈 잘 번다 그러면 그 교민들이 전부 그걸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잘 된다 하면 아주 그냥 똑같이 그거 하니까 나중에 다 같이 망한단 말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만 해도 안 그러거든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좋은 점이 참 많지만 조금은 고쳐야 될 부분도 몇 가지 있다면 특별히 그런 것. 다 한꺼번에 그걸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뭐 예언기도 해야 된다고 다 예언기도 또 방언기 뭐 전부 한 가지 다 하려고 그러는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주셨다는 거죠. 골고루 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주셔서 그걸 자랑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도들이 그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니까 수준 높은 교회에다가 뭐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내리셨던 그가 모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모든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이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세우라고, 교회 세우라고. 이것이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각자 어떤 능력 행하라고 각자 뭐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 성도들이 해야 돼요. 성도들이 사도들의 일, 또 선지자 일, 복음 전도자 일, 목사 일, 교사 일을 따로따로 이것이 남아서 시간 남았거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이렇게 붙여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 사도지만은 사도의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디모데도 그런 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성도는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12절, 에베소 4장 12절, 성도들이 할 일을 거기서 온전하게 해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카타르티조라는 수동형인데, 이것은 찢어진 그물을 기워져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찢어져서 그물이 그거를 아무리 밤새
고기를 잡아봐야 이게 뭐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 그물을 누가? 사도들,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들, 목사, 교사 이런 분들이 뭘 할까요? 성경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 번역이 잘못된 것들, 그것들을 다 꿰매줘서 성도들이 알아먹게 해서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일은 디아코니아라 해서요, 집사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굳은 일들을 잘 이렇게 도맡아가지고 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분명하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딱 알아들어요. 그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아직은 사람들 수준이 낮아서 너무 굉장히 자세하긴 하지만 좀 복잡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그래서 은사는 이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뱀도 짚는 것도 있고, 그죠?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많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아직 은사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면 별의별 것이라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장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사랑. 근데 사랑은 유감스럽게도 은사는 아닙니다. 사랑은 열매죠. 그죠? 은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열리는 게 있어. 그게 바로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분류하지 않고요. 이 아가페는 성령의 열매로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거기 보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처럼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는데 거기에 원래 원문에는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사랑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가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그 맛을 희락, 화평, 8가지의 맛을,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해서 결국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 그러니까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걸 해야 그 열매가 열리잖아요.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은사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왜 예언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는 말이 보면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는요, 이게 헬라 말은 똑같습니다. 프로페테스가 선지자예요. 프로라는 것은 뭘까요?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 페테스라는 것은 사진 찍어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은 엑스레이 찍듯이, 이 속에 뭐가 있나? 이걸 엑스레이 찍어보면 탁 나와요. 그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 찍어내는 사진사를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행위를 우리말로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과 선지자는 말이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프로페테이아, 페테이라는 사진 찍는 것, 페테스라면 사진사,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보다 큰 은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일까? 그걸 알고 일을 해야지. 일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면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예언의 은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하라고 해야 한다. 근데 예언도 끝날 때가 있어요. 언제 끝나죠? 예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근데 거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것이 패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 근데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요, 그 뒤에 말을 보면 알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까지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 자체 속에 들어가 있어. 그죠? 그리고 이 소망, 믿음, 예수님 오실 것을 믿는다 그러니 와 계시는데 그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소망, 예수님 같이 있으면 소망도 필요 없어. 예수님 만날 소망인데 필요 없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요, 앞에 보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패하리라 그 말이에요, 연장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던 것, 예언하던 것이 패한다는 것이에요. 부분적 예언하던 것이 패한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은 예언이 완성되었을 때,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완성되었을 때는 이제는 다 패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랑은 남아있어요. 아직은 주님 안 오셨으니까. 믿음도 남아있고 소망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예언이 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언이 완성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이 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완성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해놨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 사도들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달라요. 선지자들은 다 사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는 사도가 아닌 사람도 있어. 근데 사도치고 사도는 다 선지자예요. 사도는 하나님 속마음 밖에 다른 것은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사도들은. 사도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선지자 일도 하고 또 바울 같은 경우 교사 일도 하잖아요. 사도는 선지자 일도 하고 교사 일도 하고 또 복음 전도자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도는 반드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터위에 세워지는데 이 선지자의 모든 예언,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완성된 신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한 말 기억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 모세가 뭐라고 그랬지? 이건 참고서예요. 모세가 뭐라는 거 우리와 관계 없어요. 사도들이 한 말이 우리는 관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지 구약 성경에 세워지는 것은 이건요. 다른 거예요. 별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요? 날짜 지난 거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세례 요한이 이분이 예수다. 그러면 그때까지 구약 성경은 그때를 위해서 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 중에 안드레와 요한은 먼저 거기서 떠나가잖아요. 예수님한테요. 베드로도 옮겨가고 다 옮겨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같아가 진짜. 그러니까 냉장고에 열었는데 날짜 지났어. 그거 먹으면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 참 좋은 말.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로 세워질 때는 구약 성경은 접어놔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만 우리는 세워야 돼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을 때 그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구약 성경이 다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나 교회로 세워진 데는 구약 성경은 절대로 안 돼요. 신약 성경에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의 터에다가 세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채점관, 심판관 누구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누가? 12? 사도들. 거기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기 심판 안 해요. 그들은 거기 있지도 않고 사도들이 바로 그걸 심판한단 말이죠. 12사도가 12보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에 대한 우리 생각이 신약 성경에 대한 우리 생각이 우리는 너무 편협하고 너무 좀 작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유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17장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요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성도들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거를 누가 들었겠어요? 사도 요한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했죠. 그죠? 그때 딴 제자들은 자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 대변은 안 했지만 사도들이 말을 듣는 거 참 예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한 몸 되는 거 참 기뻐하시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기도가 바로 그 기도니까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다른데 반죽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에만
반죽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된 사람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